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딱 이렇게 멋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조용히 이야기해도 잘 들리실 것 같은데,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조금 소리가 적게 들리시면 여러분이 볼륨을 좀 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사사기 말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그 요절이라고 하면 사사기 17장 6절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 사사기의 그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참 제대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각 개인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그대로의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잖아요.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는 이제 완전히 혼돈에 빠져버리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줄 것들이 지렛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혼돈된 역사를 반복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불행히도 그 후손들에게 신앙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제대로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기적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살게 해주신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신 가나안의 남은 자들과 혼인하며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그 우상 숭배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매를 맞고 타민족의 발에 짓밟혔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그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일시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구출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타락, 심판, 부르짖음, 돌아보심.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구약의 사사기의 역사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짓밟히면서 너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매를 맞아야 겨우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 어려서 키울 때 해초리를 딱 들고 뚝 그쳐라, 계속 고집 피우면 해초리 맞는다니 하고 몇 번의 기회를 주는데 진짜 고집이 센 애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네. 에이, 그래갖고 그냥 눈에 불이 확 들어오도록 맞아야, 아야, 그거 잘못했어. 그때야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저도 아이들 키워봤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지금 엄마가 훈육한 걸 옆에서 내가 보면 엄격하게 해도, 그 좀 어떤 아이들은 빨리 엄마한테 항복을 해요. 엄마, 또 그치라면 그치고,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네 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이제 엄마한테 안 맞지. 근데 꼭 고집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면 이제 크게 이제 매를 맞고, 나중에 매가 아프니까 겨우 잘못했다. 매 맞은 자기만 손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센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겠죠. 뭐 하나님은 마음이 안 아프시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해초리지만 훈육을 할 때 제발 빨리 좀 잘못했다 그러고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그래 안 때리고 싶어요. 부모는 정말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근데 자식의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조금만 좀 지혜가 있고 좀 좋은 아이들은 금방 항복을 하는데, 끝까지 고집센 아이는 항복을 안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 맞으면 빨리빨리 자수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네 인간은요, 간사하고 약해서 아주 죽을 지경에 처하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는 새삼스럽게 기도원에 간다고 그러고 쌓고요, 금식한다고 그래서 쌓고요, 막 철야를 한다고 그래서 쌓고 난리가 나요. 왜? 너무 급하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선교 본부가 있는 남아공이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가운데 남아공이 낳은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참 탁월한 영성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책만 해서 한 250권의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복음 전도자였고 선교 행정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앤드류 머레이의 책이나 프레드릭 마이어, 존 나일, D.L. 무디, 찰스 스펄전, 아더 핑크, 바실리아 슈링크, 에이든 토저, 브라더 로렌스, 팀 켈러, 알란 레드파스, 몽고메리, 이런 참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책을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의 책을 좋아해서 그분들의 책이라면 무조건 사서 봅니다. 물론 한국에도 탁월하고 귀한 영적인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 영적 거장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요, 다급할 때만 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고 평소에 날마다 늘 습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사람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에 처해야만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어느 순간 주님이 안 보이면 조용히 한적한 곳에 숨으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네.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절규하시며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로서 강구하셨죠.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에 주님은 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다급할 때만 기도하시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뭔가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백성들 같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늘 날마다 평상시에 늘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루 중 어느 시간든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단둘이 서는 우리 날마다의 하루의 삶의 부분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페북도 친구도 전화도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취미도 수다도 사역도 잠깐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 한 사사기의 그 혼란한 그 참 기가 막힌 사사기의 모습을 그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참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스스로에게 도전이 됩니다. 정말 이 말씀 나눔을 끝나고라도 조용한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 앞에 귀 기울이며 주께 내 사정을 아뢰며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서를 엽니다. 참 타락, 심판, 부르짖음, 회복시키심, 이런 패턴이 사사기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사사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 씻김받고 다시 힘을 얻어 주를 섬깁니다. 아버지, 바쁜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도 많고 시간 뺏길 것도 많고 바쁜 일도 많아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가질 때가 많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주를 생각함으로 조용히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전화기를 꺼놓고 말씀, 찬송, 기도로서 또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와 교제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